오늘 말씀은요, 이제 세 번째 교회죠. 그리고 제목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불꽃의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의 모습을 가지신, 죄를 감찰하시는 눈과 심판의 발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께서 두아디라에 교회하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서모나와 버가모 교회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교회였고요. 이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확히는 전해지지 않으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마 바울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바울이 전도한 빌립보의 그 루디아의 출신, 이 여인이 두아디라에서 자주 장사를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의 영향력으로 아마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소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요, 이 두아디라의 교회의 그 믿음과 사랑과 그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아셨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참고해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그 사자가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나중행위, 그러니까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처음의 시작이 그 후에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그런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 처음의 시작 때보다 점점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이란 말을 행위란 말로 또 삶이란 말로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즉 그 삶의 행위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성장한 교회, 그 처음보다 더 나아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첫 번째 보았던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예요. 정반대. 에베소는 그 믿음의 도리를 따르다가 사랑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책망을 받아야 했는데, 두아디라는 외려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 행하다가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성장과 성숙, 그 자라남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칭찬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하고요. 또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헌신과 그 섬김의 모습이 이전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주님 안에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의 모습이 오늘 불꽃의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 돌아볼 때 더 나아진 모습입니까? 더 많아진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사실상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기를 기대하고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좋아지는 관계를 원하지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는 더 깊어지고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사시는 것이 맞죠? 왜 웃으시죠? 살면 살수록 좋아지는 주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으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늘 잔소리처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미래의 인생이 좋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공부요, 공부. 공부해야 된다. 정말로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저만 보면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그 소리를 요즘 또 듣습니다. 저희 아내가 애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자녀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생각하니까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안타까워서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하시죠? 했죠? 맞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셔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더 좋은 미래에 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깊이 깨닫고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그 당시에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이래요. 기도해. 말씀 많이 봐. 근데 제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는 거고, 그거 말고 목사님이 목회를 좀 더 특별하게 잘하는 데 있어서 그 비법과도 같은 그거를 좀 알려달라는 것이었는데, 목사님이 그 대답하신 답변은 제 마음에 그렇게 채워지지 않고 조금 실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요, 제 밑으로도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죠? 비법이 뭐죠?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목사님, 기도하세요. 말씀 많이 보세요. 라고 조언을 합니다. 목회라는, 사역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기도와 말씀의 삶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도 많은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의지해 나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와 또 신앙인과 목회자가 되려면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지에 도달하기보다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많이 하고 또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많이 보아도 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경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이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그 채워짐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겸손함이 생길 때 하는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헌신과 인내가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것을 사모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칭찬해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것 아닌 목사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소원하시길, 기도하시길,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과 그 사랑의 행동과 믿음과 헌신과 인내와 섬김이 많았던 교회였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것을 치리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용납한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책망의 말씀은 돌이키면 용서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는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믿는 자들 중에 자칭 선지자 이사벨로 인하여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진 그 책망을 받죠.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책망을 받은 것 외에 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생각해보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받은 칭찬이 무엇이었죠? 주를 위한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성장했더라고 19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를 위해서 잘 성장한 교회처럼 보이는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세벨의 거짓된 교훈을 용납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기에 교인들이요, 상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 거래를 하려면 그 이교신, 이방신에게 제사를 바쳐진 음식을 나누면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연관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본문에 언급된 거짓 선지자예요. 이세벨의 교훈.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세벨의 교훈을 들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음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합리화를 통해서 정당성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은 이래요. 가상적인 신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그곳에 참석하는 것이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양보하는 것이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외려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사귐을 갖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니 그들과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나눈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맞는 말 같죠? 이 맞는 말이 주님 보시기에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고유 속담입니다.
그 당시에 다수가 상인이었던 그 두아디라 교인들은 생계 때문에 그 나쁜 것을 알고 그것에 대적하여야 됨을 알고도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 교훈을 가르칠 때 그 거짓 가르침을 핑계 삼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알면서 자기들의 상업 방법, 먹고 사는 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우상 숭배의 배후가 버가마 교회처럼 사단의 위가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지만 우상 숭배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성도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고 말씀하신 걸 볼 때 이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단의 배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는 자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할 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더 많은 것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믿거나 이용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황제 숭배를 거부할 이유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이어졌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아는 두아디라의 교회, 묵인하고 용납했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모르는 중에 우상 숭배로 사단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용납할 때. 이세벨의 가르침이 그릇된 것을 알았지만 용납했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하지 않고 용납한 것에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재 미국 교회들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제단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단 장식을 할 때 과일과 채소, 곡식을 담는 그 그릇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코너코피아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코르누코피아. 삼각 모양의 그릇이에요. 바로 저거요. 많이 보셨죠? 주부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교회가 철저하게 무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이건요, 저 바구니가요, 워낙은 염소의 뿔입니다. 어린 제우스가 젖을 먹는데 그 산양의 젖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제 힘이 세니까 이 뿔을 이렇게 부러뜨려요. 그 뿔을 부러뜨린 게 미안해서 그 뿔에게 축복을 해요. 그 축복을 하고 그 유모에게 줘요. 그리고 그 뿔에 담고 부면 풍성한 곡식, 곡식이면 곡식, 과일이면 과일,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신화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 기본 마음이 그 뿔을 가진 사람들이 그 뿔의 힘으로, 제우스의 힘으로 풍성함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뿔이 현재 많은 미국 교회 제단 위에 추수감사절마다 덜렁 올라오고 추수감사절에 미국 그 주보 찍는 그 사진에 털썩 앉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뿔은 되게 컸어요. 한 이만했어요. 제가 부임한 후에 미화부에 설명을 한 후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모양의 뿔이 있으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것,
그의 가르침을 정당화해서 상업을 한 것보다 더 위험한 죄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그것을 알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르고 하신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그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교회, 그 처음보다 못한 지경으로 흘러갔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교회인데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요,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 침상을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에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는 것만 있으면 이제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셨으면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심판을 받을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믿음으로 이겨서 주님의 상급을 받으며 살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느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 뜻을 다하시는 그 불꽃의 눈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거고요. 심판은 발이 뭐라고 그랬죠? 주석의 발로 밟는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멸망당함을 이야기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왕권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요, 다른 곳에 보내진 편지처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오직 거짓 교훈을 알지만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 타협하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고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세벨의 거짓 교훈을 따르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반대하며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이기는 자의 나아갈 믿음과 삶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그 믿음을 가졌지만 혹시 날마다 신문 뒤편에 있는 별점이나 오늘의 운세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이거 별 문제가 있겠냐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단순한 죄를 넘어서 사단이 괴계가 이 안에 있어서 영적인 우상숭배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조금 답답하고 내 인생이 답답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외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안에서 위로와 능력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시면서 본인들의 사업 하시는 일들이 잘 안 풀린다고 점을 보시거나 무당을 찾으시는 분들, 부족을 쓰시는 분들, 두아디라의 교회를 통한 교훈을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점이나 무당을 찾아보라고 권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수용하지 마시고, 그러실 경우에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권위에 도전해오는 많은 이단들, 이교도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거나 오용합니다. 이 같은 미혹으로부터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주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할 때, 서려고 할 때 사단은 이런 기회를 더욱 잘 노립니다. 그러면서 분란을 만듭니다. 가십과 부정적인 말로 교회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믿음을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 무너뜨려야, 시험에 빠뜨려야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럴 때마다 사단의 시험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 사단의 시험이 내부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대처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올지라도 우리가 주의 전심갑주로 무장하고 있다면 사단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부터 주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5년 후가 더 나은 교회,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교회, 5년 후 이후에 그 10년 후가 5년째보다 더 낫고 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그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올바르게 쓰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아디에라가 받았던 칭찬처럼 우리 맘모스 은혜교회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 인내하는 모습이요, 처음보다 그 나중이 성장하고 많아지는 그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은 그런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른 교회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칭찬받는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